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광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버티사게 기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병거를 받으사 주가 지는 대신 들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잡을 안고 은혜 멀리 전파하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주 안에서 거하고 주 안에서 살아되기를 힘쓰며 그렇게 아버지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고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나올 수 있는 강건함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원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영생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몸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피 예수 보혈의 피를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더 많이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제한적인 생명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는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소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알아먹고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력들이 하나님 길들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훈련을 받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아낼 수 있는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위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2절부터 봅니다. 52절부터 59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용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52절 전에 5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이 떡, 그러니까 당신을 말씀하신 거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 의미 있다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언어를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속이 후련하게 내 속을 읽어주네 하고 시원하게 뭡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아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 그렇게 먼저 존중을 해주고 의미를 가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예요.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밑에서 서 있어야지 알지. 위에서만 자꾸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판단만 있죠. 판단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 뭡니까? 보이죠. 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말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상대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함부로 판단한다. 여러분 어때요? 불쾌한 일이에요. 예, 불쾌하잖아요. 애들도 불쾌하다고 생각하겠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청을 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들을 줄은 몰라. 요즘 그래요. 수많은 교회에서 현장이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경청이 안 됩니다. 잘 듣는 게 안 돼요. 잘 듣지 않으니까 교회 문제가 많은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자꾸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은 이러는데 그러면서 자꾸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누군가가 뭐라고 말할 때도 말을 마찬가지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내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뇌에 붙어서 결정을 해야 안 들으려고. 뇌가.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말을 뭡니까? 여기서 뇌에서부터 잘라버려서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 똑같았어요. 사람이 그래요. 똑같았어요. 몇천 년 전도 후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안 들으려고 해요. 경청하지 않고 뇌에서 소멸시켜 버리려고 해요. 경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청하지 않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오해의 현상이 일어나요. 오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 뭡니까? 서로 다퉈요. 뭐라고 다툽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들의 상상력이 지금 날개를 펴고 지금 쫙 좀 올라갑니다. 상상력이 날개를 펴니다, 여러분. 불신의 상상력,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상력, 오해의 상상력. 네 살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 귀를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를 먹어야 된다고? 뭐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느냐? 도대체?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도대체? 별말을 다 했겠죠. 여기서는 그런 말 안 했겠지만 자기가 뭔데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한데 큰일 날 사람이네. 엉뚱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네. 다 들어요. 주님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53절에서 살과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살입니다. 피입니다. 이게 생명이요. 살과 피인데요. 이게 생명인데요. 누구의 살이요? 인자의 살이요. 누구의 피예요? 인자의 피예요.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입니다, 여러분. 누구 거여야 돼? 인자 거여야 돼. 사람의 뭡니까?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 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100% 사람이에요. 그죠? 100%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굉장히 한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 어떤 오해였냐면 초기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받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을 먹냐? 어떻게 피를 마시냐? 그런 게 우리가 있어. 그런 종교가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사이에 들어왔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더니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뭡니까?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박해가 들어왔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뭡니까? 이 말 때문에 살을 먹어야 피를 마셔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영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사라져요. 여기저기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얘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기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놀래버리죠. 놀래버려. 영아들은 사라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영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축제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한때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말이 오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요,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피를 마신다고 수군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로마 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어요. 어떤 종교였냐면 여러분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미트라라는 종교예요. 미트라. 이 미트라라는 종교는 페르시아의 기원을 둔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종교예요. 거기서 창조의 신이요. 페르시아의 기원을 둔 창조의 신. 여기는 그 신이 뭔 신이냐면 군신이에요. 군신. 군신이 뭐예요? 군대. 예. 군대에 그 군인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장악하는 군대의 모든 걸 장악하는 군신. 이 군신의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미추라가. 근데 이게 신화인데 어떤 신화냐면 우주의 황소를 죽여가지고요. 우주의 황소를 죽여가지고요. 그 피를 쫙 뿌렸더니 모든 초목들이 살아난 거예요. 막 나무들이 살고 막 산 거예요. 그 피를 먹고 초목들이 그럼 막 살아나 싱싱하게.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이 풍요롭게 잘 자란다. 그리고 풍요롭게 된다.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미트라 종교예요. 미트라 종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피를 뿌리는 의식은요. 고대 군동세계 고대 군동세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피를 뿌리는 것이. 그래서 다산 제의와 관련해 가지고 많았는데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인은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반이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뭔가에 막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에. 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미트라 종교가 굉장히 성행했던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그래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군인 엄마들이 뭐 하냐면은 소를 잡아 그래 소 피를 먹여요. 자식들한테.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가거라. 이 소피가 너를 전쟁터에서 죽지 못하게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거야. 이 신이 된 거예요. 이 미트라 이게. 이 소의 피를 먹고. 그래서 생명을 낳는 힘이 여기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 미트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유대인들 속에 연상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도 이 사람들 안다 이 말이에요. 미트라. 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철저한 여러분 오해의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쏙닥쏙닥하고 다투고 막 난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미트라 종교를 연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말씀을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럼 뭘 생각해야 돼?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생각했어야 돼요. 미트라 사건이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잖아요. 예, 메시아가 온다는 그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듣고 믿었다면 말씀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진짜 보내주니까 죽여버리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였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면 왜 오해를 합니까?
말씀은 상당히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아는데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다고. 절대로. 왜요? 많이 알아도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뭐예요? 뿌렸어요. 피를 뿌리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슉 넘어간다 그랬어요. 6월 한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계속 패스오버 나와가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 대목인데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한 미트라 종교 이런 것에만 연결 지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죠. 자기들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진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고 뭐합니까?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하고 적용이 돼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제야 저제야 오실까? 진짜 오셨으면 받아들여야죠. 왜 안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 있다면 말씀 믿고 가는 건데 못 믿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은 똑같아. 유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54, 55,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떡과 지금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떡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음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55절에. 그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미 먹고 마시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가질 것입니까? 가졌습니까? 가졌고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쩐다고 그랬어요? 살린다.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매월 한 번씩 들어보죠. 예. 익숙한 말씀이죠. 성찬식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잡히시기 전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합니까 안 합니까?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이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서는요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가톨릭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성찬은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 이 빵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려. 그렇게 믿어. 그래서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요. 예, 그렇게 믿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 화채설이라 그래요. 바로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이 돼버리고 예수님 피가 돼버렸다. 이 떡이, 이 빵이,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바꿔졌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래요.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근데 화채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화채설을 믿지 않고 개신교는 기념이에요. 기념. remember,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왜 포도주를 우리가 피를 먹고 왜 이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냐? 내놨잖아요. 희생을 내놨잖아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떡을 먹냐? 우리가 지금 이 포도주를 먹냐? 예수님의 살을 먹냐?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 왜? 그분이 내놨잖냐? 그분이 죽고 우리가 먹잖아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죽었잖느냐? 그분의 희생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먹으면서.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여러분. 기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살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뜯어 먹고 예수님 살을 지금 먹는 거야? 막 피를 마셔요? 피변이 나는 피를 먹고 막 마시고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뭘 먹어요? 밥하고 반찬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밥과 반찬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밥과 반찬이 소화가 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셔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게.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선포하면 여러분은 제가 한 설교를 먹습니다.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마시고 취하는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설교뿐만 아니라 조옥수 목사가 어떤 걸 강의를 해.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옥수 목사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조옥수 목사의 모든 에너지가 나가잖아. 빠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먹는 거거든요. 마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인격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저의 교육과 말씀을 듣고 저의 인격과 생각을 나누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다 내가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것은 자식들아 들어봐라. 니기들 살아가면서 피가 된다, 살이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인격화되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되라,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조옥수 목사화가 되는 거예요. 닮아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뭐냐면 내 인격화 되라, 내 성품화 되라.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도 계속 그 삶의 성품도 바꿔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바꿔지지 않고 인격도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가 있다면 이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품화가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자들이 뭡니까?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그게 뭐야? 열매예요. 아멘. 열매예요, 이게. 매일매일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먹는데 마시는데 왜 그게 안 나오냐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소화돼가지고 뭡니까? 그 고기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화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예수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그분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같아지는 것이고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의미예요.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 표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잇대어져 있으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내 속에 여러분의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쓸쓸함, 고독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잇대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 절대 고독입니다, 여러분. 절대 고독. 아멘.
돈이 풍족하게 있고 어떤 명예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절대 고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잇대어 있어요. 잇대어 있으니까 진짜 내 안에 꽉 차기 때문에 쓸쓸함이 사라지는 거죠. 왜요? 그분과 깊은 연대감이 생기거든요. 연대감. 우리가 고독하다 할 때 여러분, 영어로 또 아침부터 쓰니까 죄송한데요. 고독하다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자주 말합니까? 여러분, solitary라고 많이 쓰잖아요. solitary. 고독하다. solitary. 예, solitary. 그래서 뭐 혼자 하면 솔로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solitary, 솔로는 외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몇 단어, 이 solitary에서 몇 단어만 추가되면 뭡니까? solidarity가 나와요. solidarity. 이 solidarity가 뭡니까? 연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독한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대가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를 거처 삼아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는다고 여러분. 우리를 거쳐 삼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대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처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초로 삼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주시고 쓴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야. 써주신다는 게 이게 소용이에요. 그리스도로. 예, 소용되는 인생이 너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 누구의 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 잇대어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감이 있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나와 뭔 상관이냐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나와 네가 뭔 상관이야? 사단도 그러잖아요. 귀신도. 주님,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예요. 아멘. 상관이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참 우리 많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서 내가 주인으로 삼은 것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회개 찬양이요. 많았다 이 말이에요. 로스, LORDS. 소문자로 LORDS. S가 붙여, S가. 신들이 많았어요. 주가 많아서 주가. 주인이 많으니까요, 주인들이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Lords. 주인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드스의 주인들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돈이었어요. 돈, 명예였어요. 권력이었어요. 예?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이 뭡니까? 권세, 막 이런 것들이요.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인 노릇을. 그렇게 꽉 거기에 붙잡히니까 우리는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로드스, 주인들의 속에 있으니까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 말아로 산 거예요. 꼼짝 말아.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인은요, 대문자로 LORD요. 아멘. LORD. 한 분. 그것도 대문자. S 안 붙여요. 소문자면서 S 안 붙여요. 대문자 L 하면서 로드. 한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 되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라 자유함이에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로드스, 소문자로 LORDS 따르면서 뭡니까? 자기가 부자연스러움에도 부자연스러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저렇게 불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LORD, 대문자 LORD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알 수 없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요. 어찌 감히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재미없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뭡니까? 정말 심오한 그러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삶이 있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소문자 LORDS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대문자 한 분인 LORD를 사랑해.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는 이 노래를 입술로만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찬양은 은혜롭게 그냥 부르고 난 후에 또 세상에서는 이상한 삶을 또 그냥 소문자 LORDS를 찾아가면 안 돼요. 이 찬양 해놓고 찬양은 그냥 대문자 LORD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삶은 또 소문자 LORDS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뭡니까? 커넥션 되었을 때, 연결되어졌을 때, 연대감을 갖고 연대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진짜 살아. 우리 영이. 58절 59절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은근히 유대교와의 경쟁 관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었지 그 만나가 나를 예표하는 건데 그걸 몰라. 만나는 아는데 진짜 생명의 떡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항상 먹고 배고픈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만 그 예전에 봤던 그 만나 그것만 좋아하지 진짜 만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지금 그래요. 진짜 생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잠깐 즐거운 것만 그것만 요구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이 만나에서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거 먹고 다 죽었거든. 그거 먹고 다 죽었거든. 근데 왜 또 그걸 달라 하느냐 이 말이죠. 나를 봐야지. 여러분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만 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여러분 몇 프로 사람들이 투자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에 내가 봤을 때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 어떡하겠어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졌는데 먹고 사는 것에만 킁킁거리고 100% 거기다 오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요. 예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의 생명을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드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이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지 않고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 절대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은 많겠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걸 꼭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 말귀를 알아들으셔야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인데요. 서로에게 경청을 하십시오. 아멘. 경청을 하되 특별히 말씀에 적극적인 경청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적극적인 경청을 하셔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말씀에 경청된 자들은요, 복된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인격이 한층 더 가깝게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세 가지가 다 나에게 오고 내가 훈련 받아주고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넣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격화가 되어져 가세요. 그리스도로 물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 10월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깨워주시고 들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는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살과 참된 음료, 참된 떡은 오직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먹었던 만나 주십시오. 지금 꼭 필요한 이 아버지 보이는 것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철들어서 고백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